오늘 우리는 12제자보다 더 위대한 제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12제자, 12사도 그 이상 제자가 없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니까 보고 또 보니까 정말 아니다. 정말 놀라운 제자가 사실은 있었다.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인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제자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 그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게 아주 키입니다, 키. 그 말씀을 누구한테 내렸나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한테 내립니다. 오늘 그 여인과 더불어 함께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8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순환 때부터 함께하고 부활 함께한 그 부분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공생할 때부터 함께했다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쳐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공생할 때 함께했던 어떻게 일했는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누가 예수님의 삶 깊이 들어갔느냐, 얼마큼 이해하고 얼마큼 깊이 들어가느냐,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야말로 12제자보다도 더 위대하다. 더 저는 말이 없어서 표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할 뿐이에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보시죠. 자, 누가복음 8장을 1절부터 3절 아주 짤막합니다.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인들의 활동을 좀 더 펼쳤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12제자는 간간히 등장합니다. 제자들 동행하고 5,000명을 먹으신 기적의 수도 분명히 저는 상상해봐요. 공생할 때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게 비약일까? 복음 말씀 안 나왔지만 복음 말씀이 예수님을 전부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중한 여인들의 그 움직임이 짤막하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순환 때 빼고요. 자, 그것부터 저는 이렇게 훌륭한 제자 이야기가 많이 펼쳐졌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런 마음을 안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소중하겠죠. 사실 보십시오. 한 6줄에 불과 6, 7줄에 불과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 듣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자, 저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공식 석장에서 아닌, 그러니까 여기 도시와 시골을 두루두루 다녔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활동 초기에 회당 출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정없이 율법을 비판했거든요. 회당 출입이 가능했겠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거리 전도사, 그 모습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회당 출입도 금지당한 것이. 자, 진짜 하느님을 내놓는 것 같아요. 어디에 제약받지 않고 회당의 기준이나 뭐나 정말 저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우람한 장소에서 하느님을 전해야 진짜 하느님이 클까요?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성 있는 하느님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로 때마다 어느 곳 어디에서나 하느님을 내놓은 모습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하느님 나라. 자, 조금 전에 영역, 장소, 지역 말했어요. 하느님 나라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가 통치입니다. 괜히 장소 찾을 필요 없어요. 거리에서 우리가 성찰해오면 또 어때요? 물론 현대 와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려니까 문제도 있지만, 자, 우리는 어느 아주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하느님 나라는 중심에 누가 빛나? 하느님이 빛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생활로 가져오십시오. 하느님이 빛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빛났거든요. 기존의 유다교, 율법 속에서 하느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비로 꽉 찬 하느님. 그래서 인간의 조건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당신의 자비로만 우리를 보신다. 하느님 나라에 계신 하느님은 아빠 하느님입니다. 귀여운 그 자녀의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이듯이 아빠가 아이를,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자비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겹쳤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구원이 열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구원이죠, 구원. 예.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따라붙어요. 우리 대가를 요구하면. 자격이 못 미치면 하느님한테 비껴가야 돼요. 그런데 자비로 다스리면 자비가 흘러 넘쳐서 그 자비가 사실 우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자, 하느님 나라 선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이 하느님 나라 선포입니다. 이제 하느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심판주가 아니죠. 그래서 죄, 벌, 연옥, 지옥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죠. 그거는 복된 소리가 아니죠. 복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사실은 예수님 하느님 하면서 우리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자꾸 붙여지는 말들이거든요. 그게. 자,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그래서 12제자도 다녔어요. 제자들을 항상 함께 하면서 그분의 삶을 익히게 했습니다. 가르침도 듣고 행위도 보고, 응? 또 제자들과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은 흩어짐이 없이 하나님 뜻만 오롯이 찾은 분입니다. 얼마나 옆에서 많이 지켜봤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을 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남긴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되죠.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이제부터는 이제 12제자는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에요. 12제자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자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자. 사실은 이제부터 여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강의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린 걸 꼭 이제부터 꼭 쥐고 한번 이 말씀을 들읍시다. 자,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에 여자가 이렇게 공적으로 스승 제자 역할로 따라다녀? 여자는 스승 모실 자격도 없고 이렇게 교육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째요? 그런 율법에 갇히지 않아요. 이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을 보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열어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고 뭘 보냐? 아,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느님 나라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어떤 관행,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느님, 여기 계신 하느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제자도 두어? 당시 사회에서 욕먹겠죠. 아, 저것들 봐. 당신은 차별하고 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식이고. 근데 예수님은 상식이, 인간의 상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여요? 하느님이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면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자, 여인들 중에 대빵이 누구냐? 막달라 여자 마리아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중간쯤 막달라 지역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니까 구분짓죠. 어떤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 아들 이름을 붙여서 마리아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지역을 붙였습니다. 그렇게도 합니다.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자, 이 여자,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이 여인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 사도 중에 사도니까. 7 마귀. 자, 우리는 복음을 보면 마귀 쫓는 기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정신적인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귀 쫓는다.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다. 정신적인 질환 중에 있다. 정말 정신질환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만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요즘도. 정말 고통당하죠. 우리가 그냥 칼로 딱 째고 수술하고 꼬매는 병이 낫지 이 정신병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즘 의대에 가서 몇 년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겠습니까? 온전히 하느님의 눈길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여자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보통 범인은.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몇 년 공부해가지고. 아, 예수님 얼마든지 다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딱 우리가 1, 2, 3, 4, 7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꽉 찬 숫자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정신병에 많이 시달렸는가, 이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 마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복음, 구원은 우리를 어째요? 우리는 어째도 해방되지 못해. 완전 해방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거든. 예, 여러분은 자식 많이 사랑하지만 자식으로 인해서 얽매이고 어림당하는 거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수녀라서 참 말할 자격도 없는데, 저도 그래도 형제도 있고 저도 부모 굉장히 괴롭혔거든.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해방될 수 있어. 누가? 하느님의 힘으로. 그래서 구원하면 또 뭡니까? 해방으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해방 사건이 하느님의 첫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탈출기, 노예 해방 사건. 예. 그래서 지금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 안에 요한나, 그래서 상당히 좀 그 관직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인 중에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나였다. 자, 예수님의 순환 얘기를 보면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겹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여인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여인들이 거론됐지만 그 밖에도 또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우리는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여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인간을 받은 거예요.
아니, 사실은 어떤 선구자도요. 그래서 선구자 선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선구자도 그 시대 산물입니다. 영향을 입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보다 몇 개를 더 보고 앞선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인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제자를 두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제자를 두었다. 이거는 선구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봐야 돼요. 요새 이걸 보면 무엇이 이렇게 이상합니까? 한 교실 안에 바로 이 책상 안에서 남자 여자 같이 교수 강의 듣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깜깜합니다. 우리 이조시대 남존여비는 저리 가라 합니다. 여자가 주인입니다. 태어난 자체가 그 정도로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이때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 맞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봐야죠.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으로 그러니까 어째 예수님을 도왔어요. 아, 예수님은 정말 후원 받으셨구나. 예.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저는 위대하다고 할 때 바로 시중입니다. 시중을 듣는다. 예, 시중. 이건 뭡니까? 섬김이고 이건 뭡니까? 봉사예요. 예.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가 막히게 녹여낸 말입니다, 이게. 예. 나는, 사람을 부리고 시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시중을 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시중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남자 제자보다. 여기 최고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싸웠어요. 누가 더 높으냐고. 세상의 권력욕과 명예욕이 쌓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르코 보면 10장 41절에서 45절 또 9장도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서로 다퉜거든. 왜? 내가 니보다 높다고. 근데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공신화가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막 성공하고 막 세상에 막 나를 막 과시할 수 있는 거 예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스승의 모습을 누가 닦았냐? 여인들이죠. 여기에서 판가름 나야죠. 그래서 위대한 제자다. 12 사도보다도 12 제자보다도. 예. 그래서 초기 교회도 예수님의 삶의 평가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이해입니다. 그분의 가르친 삶을 하느님 나라의 깊은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사랑의 하느님이 계신다 했어요. 사랑의 깊이는 뭐냐? 지배가 아니고 섬깁니다. 예. 최고의 깊은 사랑? 아주 깊은 사랑이 뭘까? 예, 섬김의 차원까지 갔던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12 제자만 꽉 찼다면 이제는 조금 눈을 더 크게 뜨고 복음 말씀을 한번 새롭게 들어보십시오.